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면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귀한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드디어 바로 앞에 등장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 등장 앞에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세도 마찬가지고 아론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중에 하나는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일을 겪게 될 텐데 그 겪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건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순종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아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나갈 적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신같이 되었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죠.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아론은 그의 대언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그는 누구냐면 신같이 된 모세를 이야기하고 이 대언자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선지자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하고 아론이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고 또 그의 대언자,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성경 말씀을 봐서 아시겠지만은 대단히 망설이고 또 어떻게 보면 소심했던 이 모세가 이 약속이 주어지고 난 이후부터 7장부터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에 능력을 입고 나아가게 돼요. 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굳세게 전진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굳세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세상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이 바로는 이때부터 더 계속해서 완악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의 역사를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사단의 역사는 더 커졌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한시적으로 나타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악한 것들이 더 드세면 드실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큰 통로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되시느냐?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명령이라고 하는 모세와 아론의 순종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를 부르셨을 적에도 이런 마음이셨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너가 서기만 한다면 내가 너하고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하나님의 명령이 명령다운 명령이 되어지고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결국 나라고 하는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할 때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고요.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늘 보게 되면 또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가 이적을 요구하시니까 그걸 벌써 이미 아셔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표징들을 나타나게 하시는데 아론이 그의 지팡이를 가지고 던졌을 적에 뱀이 되게 하는 표징을 보여주셨죠. 이 딱 보게 되면 이거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 능력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걸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똑같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세상도 하나님의 권능을 흉내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 세상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는데 그래가지고 모든 자원과 노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비슷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모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뱀으로 변한 그 상황에서 바로가 그의 신하들을 통해 가지고선 똑같은 일을 저버렸을 적에 뱀이 됐다고 해서 똑같은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똑같은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표징은 똑같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은 그걸 앞선다. 어디서 나타나느냐? 아론의 지팡이였던 그 뱀이 애굽의 술사들의 뱀을 다 잡아먹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의 권세를 잡아먹는다는 거죠. 능히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살아있는 권세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누가 더 강한 존재인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 모든 것들은 굴복되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첫 번째 사건은 아니지만 초기에 나타난 사건이잖아요. 이 초기에 나타난 사건에 이미 승패는 뭐예요? 갈린 거예요. 근데 바로가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지고 그 역사 가운데에서 상황을 눈치챈 사람은 바로 알아서 순종할
복종할 적에, 아웃선언을 할 적에 더 큰 아픔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고도 남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권세가 무너지게 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일터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